약 17년 전에 호주의 그 포도 농장에서 겨울에 2달간 그 농부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 이제 마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그 마을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담당 목회자는 이제 없었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함께 같이 준비하면서 드리는 서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장로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호주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는 이제 담당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은 교인들이 함께 순서를 맡아서 각 차례에 따라서 예배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준비를 했고 마지막 넷째 주는 이제 지역 교회의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교단에서 파송된 이 목회자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를 맡는 듯 했습니다. 장로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형편과 여건상 그 형식은 회중교회의 성향을 띠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을 교회였습니다. 영어가 이제 그때 또 짧으니까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실은 잘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의 그 교인들은 그런 저를 배려를 해서 최대한 쉬운 단어로 제가 그 예배 그 마을에 그 농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 쉬운 단어로 쉽게 말씀을 풀이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배 중에 많이 느껴졌어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곳에서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또 아름다운 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시간이 꽤 지났지만은 정말 아주 좋은 추억으로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지 궁금해서 구글로, 지금 좋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찾아봤는데 외경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그 교회가 이제 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듯해서 너무 반갑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피부색, 언어, 그리고 태어난 배경, 모든 것이 다른 이방인인, 이 동양인인 저를 그곳의 교인들은 허물과 경계심 없이 맞이를 해주었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는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근데도 다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는 또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눈물로 함께 정말 깊은 눈물로 함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목표로 했던 2달간의 그 농장 경험을 이제 마치고 12시간 가량이 걸려서 이제 멜버른에 그 도시 멜버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백패커스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여행자 숙소입니다. 이 백패커스는 이제 방을 구해야 했는데 알아보다가 쭉 연락처하고 이런 거를 쭉쭉 알아보다가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다가 마침 한국 그 청년 남매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함께 이 거주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라서 도움도 받기는 하지만은 또 사기를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이 동포에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 사회에서, 그 한인 사회에서. 서먹함으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서먹함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쉐어하우스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을 나누게 되고 그때서부터
경계와 낯선 그 경계와 그 허물이 사르르 녹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정말 앞권은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 그 남매를 통해서 제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생부 시절에 교회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먼 곳에서, 그곳에서 멜버른에 유학을 와가지고 함께 그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길래 농담식으로 그 이름 나도 아는데 했더니 걔가 걔였던 거예요. 그 동생의 누나가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얼마나 놀랍던지 세상은 막 좁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좁더라고요. 교회가. 아니 어떻게 이 먼 곳에서 학창시절에 그 교회 동생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지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 남매와 함께 타국에서의 고민, 또 신앙적인 고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장래에 대한 그 고민들, 이것들을 많이 나누고 재미있고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고, 헤어질 때는 서로 또 축복을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타지인을 시골 교회의 현지인들은 따뜻함으로 맞이해 주었고 또 필요한 것이 없냐고 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라는 흉흉한 얘기가 돌 정도로 이 각박한 이 이민 사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생판 모르는 배경의 이 젊은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고 또 앞날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그리고 헤어질 때 진심으로 서로에게를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식사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 흉흉하다고 하는 그 타지에서, 그 먼 곳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그 연대감이 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깊은 공감대가 첫 만남의 서먹함, 언어와 인종, 배경도 다 관통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언어인 거죠. 정말. 이것만한 이 공용어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이까지도 그것을 뛰어넘어요. 세대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그러고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공감대는 어떤 언어보다도 참 언어이고 이 진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도 통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막히면 마음이 안 통하고 아무리 말이 통해도 얘기가 안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와 오늘 17장에서 보면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혈육의 그 정 이상으로 서로를 아껴주고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까지도 하고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옥간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배경, 성별, 살던 지역 다 다른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급기야 집안 식구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언어로 서로가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교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서로가.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데 빌립보 지역에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내어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집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공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친척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는 이 연대감이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에요, 이것을. 훗날 루디아의 집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죠. 그녀의 가정이 진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 그녀의 가정 안에서도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을지 몰라요. 먹고 사는 걱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부 사이의 문제, 자식 간의 그 문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그 가정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집은 소통이 안 되잖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가정에 진정 진리의 언어인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복음이 그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가정의 화합을 넘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베가 말했던 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교회의 시작점이 돼요. 아주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한 17장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선교 거점을 옮기게 돼요.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심한 핍박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까지, 그 용력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핍박을 해요. 17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핍박받는 사도 바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피신시켜주는 데살로니가 지역민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피신을 시켜주다가 지금 이처럼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찾기 위해서 바울 어디 있어 찾기 위해서 지금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야손이 피신시켜 줘 버렸거든요, 이미. 이에 야손과 형제들, 그러니까 즉 같은 크리스천 형제들을 밖으로 끌어내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6절입니다.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과 그 형제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을 피신시켜준 바람에 지금 졸지에 잘못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보석금을 내니까 그 무리들이 야손과 그 형제 성도들을 풀어주게 돼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야손은요,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손이 바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친척이라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안면 몰수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그건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입니다. 야손이 바울을 이렇게 이 목숨의 위협까지, 자신의 이 모든 부분이 삶의 자리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울을 도왔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언어로 교통하는 연대감이 형성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친척이라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야손과 그 형제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을 도왔던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보석금은 야손과 그 신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도 실은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질로도.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 야손과 그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베레아로 또다시 보내게 돼요. 베레아로.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는 무려 한 80km
정도의 80km의 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 얼마나 또 여러 그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운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고상해서 열려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적지 않은 남녀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상황에 바울은 직면을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란을 막 피우면서 회방을 하면서 선교를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에 또다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형제 성도들이 바울을 먼저 바닷가인 그 해변가로 피신을 시킨 후에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즉 아덴, 그 아테네에 있는 바울과 또다시 합류를 시켜요. 이 과정을 다 누가 돕냐면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이 다 도운 거예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래서 14절 15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해외 선교를 했죠. 바울의 해외 선교가 오랜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돕는 형제 자매들, 즉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 돕고 있잖아요. 옆에서 다 돕잖아요. 물신양면으로. 그들 중에는 성경에 루디아나 야손처럼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무명의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요, 애정을 쏟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생명부재의 사람들끼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서로가 복음으로 연대의식이 형성이 되니까 배경, 언어, 성향, 국가, 성별, 나이를 다 초월했던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실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힘들어서 일이 힘든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요? 말을 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 어려워요.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 신기한 일이죠. 정말. 서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써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해도,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도 기이하게 말이 안 통한다고 해요. 마음이 안 통하니 영이 통하질 않아요. 언어는 같아도 서로 간에 벽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은 같은 지역에서 서로 말도 통하고 생김새도 같은데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 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애꿎은 인질은 잡혀나가고 있고요. 크고 작은 이 분쟁이 지금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그러다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범위를 축소를 해가지고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니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해요. 같은 식구인데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찢어지기도 해요. 가정에서도 실제로는 쓰는 영적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안 통한다는 겁니까?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은 한국말인데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문제를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공용어로 서로가 배울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지금 이 복음의 언어의 위력을 실은 우리 소명의 교회 안에서 작게나마 크게나마 우리는 이미 이 위력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우리 중에는 얼마 전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치 자기 기도 제목처럼 자기 자식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식구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중보를 해줘요. 그리고 근황을 묻고 또 서로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귄 친구도 이렇게 못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구원의 언어를 잘 배우고 우리가 잘 쓸수록 그 관계는 여러분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한국말을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공용어로 서로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과 저러 다른 그 배경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그것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공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복음의 언어를, 구원의 언어를 깊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 복음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역량을 여러분 겸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언어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용어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용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 영의 소통, 마음의 소통이 그 머문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셔야죠. 말씀을 배우셔야죠. 옆에 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배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루디아처럼 익히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복음의 공용으로 할렐루야가 일어나고 샬롬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늘나라 가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이 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각 성경 공부와 양육, 말씀 시간을 통해 얼마든지 이를 배우고 여러분이 익힐 수 있는 내용들로 저는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금만 애를 쓰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쭉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힐 루디아 그리고 야손 등의 사람들을 언제나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의 언어를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야손도 놓치는 것이고요.
루디아도 놓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베레아에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어, 영어 같은 이 세상의 언어는요, 이 땅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만 쓰일 뿐이에요. 그 언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이 복음의 언어는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언어니까요. 천국에 입성하려면요, 천국의 언어인 이 복음의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쓰는 언어가 이 언어거든요. 천국에서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언어를 익히고 부지런히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고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연구하다라고 그랬죠. 연구하다. 깊이 상고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쓰이는 언어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의 언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언어를 알리는 것은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살리고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의 수많은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유자재로 마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겸비를 해야 되겠죠. 말문이 탁 막혀서 무엇이었지? 뭐였지?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축소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언어가 가정 가운데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수많은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거든요. 저변 가운데. 저는 그 호주 농장에서 제가 호주를 간 거는 영어를 배우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국의 세상을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농장을 제가 일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얼마나 제가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 시골 교회 교우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과 그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희한하게 말이 통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줘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버거킹이 거기에 이제 헝그리 잭스라고 하는데 그 상표를 쓰지 못해가지고 그 버거킹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뭘 처음에 가서 시키려고 했더니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주문했던 거 알아들만 주문을 내가 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는 그게 잘 안 통하는데 교회 가서는 언어가 잘 통하더라는 것이에요. 아, 이 교회의 복음의 이 언어가 마음을 통하게 하는구나. 영을 통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국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하는 것은 진정 복음의 언어가 그 가운데 그 머문 자리에 머물 때 진짜 그 가운데 샬롬과 할렐루야 평강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의 언어를 열심히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익히고 겸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언어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운동력이, 그 은혜가, 그 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두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경홀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경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거든요. 가정이 살거든요. 그 구원의 언어가 이 지역과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구원의 언어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제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제가 이 가운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단상에 설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할까 말까? 일어서서 할까 말까?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 컨디션을 어저께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반은 일어서고 반은 앉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일어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고민까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의 언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복음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언어, 이 구원의 언어가 이 지역 세대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실력을, 복음의 언어의 실력을 겸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언어로, 구원의 언어로 소통하여서 생명이 깃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소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모국어처럼 잘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 상처받고 찢어진 그곳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